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 같이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여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충만한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각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양식 먹고 배부르게 먹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요? 네, 오늘 김근주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대통령 원수 아니죠? 대통령 원수? 아 이거 참 큰일났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고향이 없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역시 젊은 사람들만 끄떡거렸어. 나만 고향이 없어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 워낙 이제 집에서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안 쓰는데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강아지를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가 손이 덜 가고 애가 깨끗해. 그 화장실을 이를 보면 모래를 이렇게 묻어서 냄새도 안 나게 덮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우리가 강아지에 익숙한 우리가 고양이를 보며 고양이가 좀 수월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언제부턴가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딸이 기르고 있는데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쉽다고 생각했던 게 착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양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라고 고양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고양이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영상들을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남편 만나기 전에 유아교육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런데 그때 배운 것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갖고 교회 저희들은 이상하게 청년들이 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걸 꼭 봐야 된다고. 왜냐 이거는 고양이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준 영상이다 라고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뭐였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뭐냐면 똑같은 거가 가벼. 분명히 오늘은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도 지각이야. 이런 일관성. 오늘은 분명히 일찍 출발을 했는데도 막혀서 또
지각이야. 이런 일관성?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이 있어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 분명히 똑같은 일에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이것이 틀리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기분이 좋으면 봐줘요. 기분이 나쁘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을 쫓아가고 엄마 화난 거 안 배워? 엄마 기분 나쁜 거 안 배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일관성 없게 아이들을 대하면 그게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내걸고 뜬금없이 일관성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본문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지만 방법론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있게 대해라. 원수든 이웃이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4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본문 말씀만 봐서는 이 성경책을 보는, 마태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교훈이나 체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써있는 그런 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이런 글씨를 읽으면 구약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써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써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글을 읽을 때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는 써있지 않은데 미워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이 어렵죠?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훨씬 쉽죠?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여호와여,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저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하면 저도 그를 싫어합니다 하고 써있는 거예요. 시편에 써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원수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에 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조금 다르게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주를 악평하며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저도 같이 미워합니다. 지금 이거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주 전에 에스라 말씀을 봤죠. 거기에도 좀 쉬운 걸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죠. 주께서는 전에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곳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온통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막강해져서 번영을 누리며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유산으로 길이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지금 들어갈 그 땅, 내가 너희들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근데 그 땅은 더러워. 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너무 죄를 졌어.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더럽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걔네들이랑 결혼하면 안 돼. 걔네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 너희가 잘 살게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 미워하라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원수 잘 되는 거 절대로 바라지 마. 하나님이랑,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원수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 그들이 잘 되기를 구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걔네들은 내 원수야, 너의 원수야.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잘 지내면 안 돼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내 이웃을 미워하라 라고 써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써있는 거예요? 안 써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곤란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써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이유가 인정이 돼야, 그래야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몸만 왔다는 거야? 진짜 왔다는 거야? 가짜로 왔다는 거야? 당시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얘기들을 모아서 이런 분이다, 이분들은 하나다 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정했어요. 사실 그것과 비슷하죠.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는 전혀 써있지 않은데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안 써있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암흑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400년 동안의 역사가 안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서 자기 신앙색을 갖고, 왜 지금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 이렇게 다 나뉜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당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중에 혼란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그러니 이게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44절 말씀을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봤던 혼란 문서, 그리고 오해할 만한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써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원수가 밉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뚜껑이 열린다면 뚜껑이 열린단 말이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또 너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래요. 이유가 있어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여자분들에게도 사용되는 단어니까 나는 딸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행간을 읽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유를 첨가를 했어요. 45절에 보면 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은 쟤는 내 자녀니까 내 자녀한테만 태양을 주고, 쟤는 내 원수니까 쟤는 해를 안 비춰주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관성 있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비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대요. 일관성 있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가끔가다 보면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런 거 갖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지. 엄마는 내 편이 돼줘야지. 우리 아이가 싸우고 왔는데 무조건 전후사정 살펴보지 않고 우리 아이만 감싸고 도는 거. 무조건 상대방 아이만 나쁜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신하지 마. 여러분들 결혼하면 그럴 수 있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배우자지.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는 주관돼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웃긴데? 좁다.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0장 말씀 볼 건데, 나온 김에 볼까요? 나온 김에 볼까? 띄워줄 거예요? 안 띄워주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장 빨랑 열어줘.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지난주에 이 말씀 보고 저 다른 분 얘기하고 마무리를 졌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옳게 살려면 가족들이 원수가 안 도와준다는 거죠. 가족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분 일반성 있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의예요.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돼. 뭐가 옳은지 알지 않고는 일반성 있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틀리다면 때가 되면 이걸 굽혀야 될 주장이라고요. 가족이랑 부딪히면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를 빨리 깨닫는 게 낫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크게 내가 틀렸구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은 안 도와준다 하는 그런 의미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족, 그래 차라리 내가 가족들이랑 불편하게 나의 문제를 계속 점검하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봐야지를 생각하시는 게 낫지 내 가족이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려고 내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고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고 그렇게 인생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라고 할 때는 이 당시에 제일 인정받지 못한 제일 무시당하는 불신자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악인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박해자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항의하는 바를 보면 46절 상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게 바로 상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상을 주려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미워하지 말고 힘든 거 가지고 기도해. 원수랑 쫓아가서 싸우지 말고. 아까 시편 기자의 얘기는 하나님 저는 걔네들을 미워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수위가 약한 거고요. 시편을 깊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막 남을 막 저주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써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요 그냥 무조건 참고 참는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무의식적으로 보상심리라는 게 작동해갖고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내 힘든 거를 보충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건 내 무의식은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힘든 거를 그냥 꼭 참고 계시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 풀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 모임에 제가 가기 싫은 이유가 여자들은 답이 안 나오는데 말로 풀어. 말로 진짜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그럼 난 안 했어 그런 거. 나 욕할 게 없거든. 자랑하네. 내가 못해갖고. 어쨌든 아니 사람들을 모여갖고 막 남 욕하고 특히나 시댁 식구들은 막 이렇게 안주거리예요. 들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럼 뭐 하냐고 해결도 안 날 거. 그리고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다 못됐어. 그런 애들 위해서 얘기는 들어줄 필요가 없어. 아주 짜증이 나요. 여러분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화도 안 내고 사는 줄 알아. 원래 사람한테 풀고 하나님한테 풀면 덜 풀어도 돼. 아니면 여기서 다 해소가 되면 사람들이랑 진짜 저 인간이 너무 미운데 그래도 또 그냥 얼굴 보니 견딜만 해요. 원래 인간이 그렇죠. 47절 같은 말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대단해. 우리는 성민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쟤네들이 어떻게 사람이야? 가까이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마리아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혼혈이죠. 그 땅도 밝기가 더럽다고 돌아서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같은 동족한테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가 형제한테만 잘하면 이방인들도 형제한테 잘해.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지금. 너네는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 무시하는데 걔네들도 그 정도는 한다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참 완벽주의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이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온전해라. 온전해라 라고 이웃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온전하라 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큰 일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시족, 제일 첫 번째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들이 제일 첫 번째 선택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한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냥 들으세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어떤 게 따라 나오냐면, 어떤 말씀이 따라 나오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완전하게 하는 거, 완전하게 네가 행동하는 거,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거, 그걸 해야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기분 좋을 때는 이랬다가 기분 나쁠 때는 저랬다가, 기준이 내가 갖고 있어서 내 기분 따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못 믿어요. 믿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신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무한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복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복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말씀에 딱 써있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만 써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 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애 그 집 나귀네, 그 집 소네, 돌려주래. 그리고 그 나귀가 짐을 싣고 있는데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도와주래. 이렇게 세워주래.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다시요. 다른 부분. 좀 전 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말씀이고 이번에는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있냐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성경에 너 외국 사람들 무시하지 마. 쟤네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왔네. 걔네 학대하지 마. 너네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해줘.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사실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좋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돼. 그게 법이야. 이상하죠? 하나님 일관성이 없죠? 그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언에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또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재밌잖아. 넘어졌어. 나 제일 싫어하는데. 좋아하지 말래요. 즐거워하지 말며 그나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아이고 쌤통이다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한테 잘하래요. 원수가 목말라하면 물을 주래. 배고파하면 밥을 먹여주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한테 갚아주신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지금 원수한테 잘하라는 것. 아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법이 없잖아요. 사실 주먹이 법이지. 그러니까 맞았다. 그럼 내 직성이 풀리는데 그 정도로 다 갚아주는 거야. 2배, 3배로. 그래서 이 데드라인 한 대 맞았어? 그럼 하나만 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있으니까 하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율법을 막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그때 이방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과하게 복수를 하니까 됐어. 다 한 만큼만 해.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미워하라고, 미워해 주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은혜 주시면 돼요. 은혜 주시면. 여러분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믿음이 없어요. 될 때까지 그냥 은혜 구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곤란해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결과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거기까지 해요? 은혜가 오면 반강제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은혜가 오면 미워하지 마. 너도 똑같았어. 네가 옛날에 딱 그랬어. 네가 딱 그랬어. 네가 이해해. 네가 이해해줘야 돼. 받아줘야 돼.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들을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회에 정말 큰 일꾼으로 협력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큰 협력자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수 있고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은사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뭐 은혜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 찬양합시다.